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욥기서 24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척 억울했는데 사소한 것이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무척 억울했는데 사소한 것이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히고 또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읽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책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때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리처드 칼슨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3권이 나왔는데 습관 바꾸기 편, 그리고 또 직장 편, 직장인 편, 그리고 또 부자되기, 부자되기 편,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것이 제목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다양하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100가지 목차를 보면 100가지가 나오는데 그 100가지가 사실은 다 사소한 것과 사소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디까지가 사소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 1년 후에도 이 일이 내게 중요할까? 지금부터 1년 후에도 이 일이 내게 중요할까? 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사소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가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1년 후에도 이 일이 내게 중요할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다. 그러면 1년 뒤에도 이 일이 내게 과연 지금처럼 똑같은 무게를 갖고 중요하게 여겨질까를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해본 적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들만의 질문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이 태도 자체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것인데 목숨 걸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소한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목숨은 걸지 않더라도 조금만치라도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사랑하느라고 다 드려야 할 마치 투자 자본금 같은 것들을 쓸데없이 사소한 것에 낭비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식으로도 사소한 것을 가려내는 방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질문 방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질문할 수 있는 방법. 신앙인이라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면 변화산의 베드로. 참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만약에 지금 주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 너무 좋다, 여기가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는 바람에 산 아래에 있는 가족이며 같은 제자 동료들이며 산 아래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비전과 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황홀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 주님께서 끌고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걸 가정해봐요. 내려오지 않고 영화로우신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를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의 질문은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입장에 내가 서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영화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산 아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망각해버리고 거기가 좋아서 거기서 머물자고 하는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일 것인가? 라는 거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소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스테반 집사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우편 서 계신 인자 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몸을 돌로 치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사소한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의 목숨도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인가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나와요.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 육체의 목숨까지도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 우리가 서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지고 있는 삶의 상황이나 일들, 사건들을 사소하냐 사소하지 않느냐를 판단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는데 사소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살아라. 그러려면은 변화산 또 아니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 부자의 어떤 탄식과 간구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끝에 좀 대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간 부자의 입장에서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나의 삶의 처지를 볼 때 이것이 사소하냐 사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막대한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몸에 헌대가 나서 개가 핥고 자기가 던져주는 떡부스럭이나 먹고 살던 그 형편이 되더라도 그 형편도 아무것도 아니요. 부자로 살았던 자기의 형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해주시고 주님께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스테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숨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목숨조차도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죄악을 중한 문제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물으면서 사소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욥이 이제 논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밀려가다시피 자기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깊어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표현해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절과 마지막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은 지금 욥이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사이가 2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인간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모든 억울한 사정 그리고 강하나 악한 자들이 약하고 빈한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악행과 그리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사정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시대의 시대사항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런 일 자체는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아사리온에 팔릴 수 있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구석구석 남김없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악한 자들의 약한 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1절에 전능한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냐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지금 욥이 뜬금없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귀로 듣고만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열망을 표현합니다. 욥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예? 그리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나 눈으로 뵐 수가 없고 전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1대1로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한탄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우리가 말한 얘기는 뭐였어요? 세상 바깥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은 이 세상에서 섭리하고 계시지만은 세상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남의 대상으로서 생각하자면 그런 만남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만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체적인 섭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드디어 욥이 이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면서 이 세상이 갑갑한 감금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학력 등 모든 스펙을 다 버리고 결혼을 합니다. 한 남자의 가정 안에서 일평생 그것을 자기의 세계로 알고 삽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커리어 우먼들이 볼 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금 상태가 답답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 가정이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감금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대 광실에 갖다 놓고 왕비가 되었어도 왕과의 관계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왕실이 감금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감옥이라도 만족과 기쁨거리가 있으면 감금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왕실에 갖다 놔도 거기서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왕실은 감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욥이 드디어 이 세상에서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명성도 다 없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회복될 수도 없음을 알게 되고,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 믿으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라고 믿으면 잘못을 고치면 회복되리라 믿겠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모든 걸 뺏어가셨으니까 회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세상은 갑갑해집니다. 왜냐면 거기에 만족과 기쁨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들으면서 살았던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뵈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져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억울한 일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악한 자들의 악행에 의해서 약하고 비난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사상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러니까 그 감금 상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만족과 기쁨거리가 없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갇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갑갑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200살까지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축복일 것이 사도 바울에겐 가장 큰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이라도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사람에게 200살을 살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욥이 지금 이 세상은 갑갑한 감금 상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가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근데 이제 이 감옥 안에서 그 전에 가졌던 의문을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접목시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한 일들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권력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현장에 공의로운 섭리를 드러내지 않고 공의로운 통치를 드러내지 않고 계시는가라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는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을 빼앗겼지만 돈이
내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억울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2절까지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얘기했고 자기도 이전에 가졌던 의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근데 변화산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 변화산에서처럼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못 되고 만족은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욥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억울하다고 느끼면서 빼앗긴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나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 때 나는 억울한 게 없고 그 현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의 악행은 더욱 드러나고 이 세상에 배를 붙이는 접착력은 악한 자에게 있어서 더욱 강도 깊게 강화되고 대신에 빼앗긴 자는 이 세상에 집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깨져나가면서 하늘을 향할 수 있는 형편에 유리하게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놓고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세상의 어려움에 등 돌리고 하늘을 향하게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실은 이 세상에서 돈 뺏겼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그러고 돈 뺏었다고 좋아하는 그것이 아편입니다. 돈이 아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내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기쁨과 만족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뺏었다고 좋아하고 뺏겼다고 슬퍼하는 것이 진짜 아편에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강하면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약한 자들 것을 빼앗게 하실 때 이게 과연 억울해할 일이고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스테반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목숨을 죄 없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도 억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동안 억울하다고 느꼈던 모든 상황들이 과연 억울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로 생각하고 있다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빼앗겼다. 그러면 아편을 쥐고 있으면서 아편을 먹어야 몸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편을 뺏어갔다. 그래서 내가 이 아편이 맞아야만 되는데 아편이 없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 막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억울해할 일이냐고요. 오히려 나를 건전한 모습으로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계속 억울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악행이 의도적이므로 죄질이 더욱더 악하다라는 얘기를 해놓고는 결국 19절에 얘기한 건 뭐예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 눈 녹은 물이라는 게 뭡니까?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서 강탈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긁어 모은 것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긁어 모은 것들, 그것들이 가뭄과 더위가 한순간에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눈 녹은 물을 증발시켜버리듯이. 결국은 악한 자들이 뺏은 것, 약한 자들이 빼앗긴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악한 자들이 빼앗은 것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이 세상 것인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은 죽기 전에도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서 죽음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산에서 입장해서 산 아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전과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하늘이 좋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보니까 자기 남은 가족들이 옆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그 남자한테 돈을 속임을 당해갖고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온 자기의 가족들, 아내와 남은 가족들이 다 그냥 밤낮 잠을 못 자고 막 위까지 아파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때 변화산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돈을 빼앗긴 김에 돈을 좋아했던 마음 자체를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고 있겠습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실제로 억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억울해할 것은 남의 돈을 빼앗고 떵떵거리면서 좋아하는 그 자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처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에게는 그러한 아무 소용도 없는 이 세상 것들을 그렇게 세려 몰아주시고 내게 당한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길래 그 세상에서 살 때는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당하게 함으로써 진작에 세상에서부터 마음을 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엉엉 울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 좋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라든지 이 세상의 돈이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겁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나라와 너희들 중간에 끼어 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게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뭘 뺏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는 이 목숨조차도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명적 차원에서 이 목숨은 사명적 소중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 소용없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명자의 몸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억울해할 것 없지요. 왜냐하면 다 사소한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산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는 것, 목숨까지도 사소한 것이 되어 오직 목숨까지도 사명적 목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